복음서는 거의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주님과의 많은 논쟁으로 지면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거의 90% 이상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들은 그 가장 원색적인 사랑 고백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이제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작은 아버님이, 작은 어머님께서 어릴 때 천연두를 앓으셔가지고, 아니 이거 뭐죠, 얼굴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맞나요? 예, 그러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구멍구멍에 내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러더라고. 야, 한참 전 얘기지만은 그게 지금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면 병에 걸린 흉한 흔적인데 그것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거의 전반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이 좌우되고 인생의 방향도 좌우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1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쳐다보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저거 속옷 보이겠네 그러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 몰라. 내가 젊은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일 때는 이것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기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저 앞에도 써져 있죠? 좀 있어 보이려고 크리스찬티 월드뷰 이렇게 써놨는데 좀 있어 보이라고 그렇게 쓴 거고, 저렇게 하면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좀 밑에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저 세계관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의해서 기독교는 신앙생활이 좌우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세계관.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세계관이 바뀐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본받는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양했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그리스도인.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뒤에서 받은 그 여자분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정 권사님이 보시더니 이 정도면 나도 그냥 보냈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경미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이 화두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볼 때 내가 시각이 틀어져 있으면 혹은 심기가 불편하면 똑같은 모습도 좋게 보이나요? 안 좋게 보이나요? 내가 심기가 불편하면 요즘같이 덥고 막 엄청 덥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라도 짜증지수가 더 올라오죠? 그런 줄 알고 이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저기서 막 폭탄이 막 터지면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것을 잘 컨트롤해 나가는 게 성숙인 거죠. 여러분 맞죠?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안 어려우면 제일 좋은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가끔 우리가 심보가 틀려 먹었다 저 사람. 그게 무슨 말이죠? 저건 아주 심보가 틀려 먹었구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왜 나쁜 말이죠?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비틀어진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을 봐도 비틀어지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제 복음의 안경 쓰고 책을 공부하신 분은 아주 골백 번도 더 들었을 그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복음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멀쩡해졌어요. 주님이 내쫓아서.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멀쩡해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엿보는 자들, 심포가 틀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주님께 세 가지 이유를 제기했죠. 기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거 하는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비아냥거리는 거고 비하하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저건 표적도 아니야. 진짜 메시아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야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읽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지금? 걸리적거리는 이단 괴수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획책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눈의 문제, 눈. 이 눈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온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눈하고 온 몸은 뭐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시각이 틀어지면 온 몸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 몸이란 인생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어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평생 그 상처가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인해서 삶의 어떤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것이 평생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온 몸을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게 주님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눈이 나쁘다. 우리 주님이 이 33절부터 36절을 먼저 볼 텐데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런데 여기 성하면, 이 성하면에 보면은 나나주에 보면은 순전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성하면 이라는 말이 일자가 써 있고 제 성경에는 밑에를 보면 순전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성하다는 말은요, 하플루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앞에 있는 바알세불 논쟁을 제기한 눈이 나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가 타겟인 거죠?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논쟁,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눈이 나쁘면이 주어예요? 눈이 성하면이 주어예요? 눈이 나쁘면이 주어예요? 눈이 나쁜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성하면은 이제 부차적인 주제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눈이 나쁜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 눈이 나쁘다라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이중시, 더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휴대폰하고 운전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죠? 뭘 어떻게 돼? 사고 나지. 안 날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사고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처럼 요즘에 좋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내려다보고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계가 나와서 시선을 안 뺏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시력이 안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눈이 나쁘다라는 건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렇지만 이 바알세불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주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중시, 주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정욕도 사랑하고 이게 가능하냐?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이 온 몸이 밝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 온 몸이 밝다라는 건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속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게 뒤에 왜냐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온몸이 밝다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와 연결된 내용인데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근데 눈이 성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주 회의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생을 꾸준함이 능력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 나이도 6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이건 제 인생의 철학과도 같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 말이 꾸준함의 능력인데, 이 꾸준함의 능력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인생을 저도 60년쯤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 그저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치우침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운동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게 그게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맞죠?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큰 미덕은 인생의 태풍이 찾아오고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지. 여러분 맞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게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고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게 제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사람은 탈도 잘 안 나. 문제도 잘 안 생기고요. 왜요? 규칙적으로 밥 먹는 사람 탈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탈이 잘 안 나요. 나도 쉽게 지나가. 근데 인생 자체가 움푹준푹하면 그러면 너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하나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힘들어도 끙끙대고 이기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누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할 때 이 눈이 성하다라는 건 단순함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내린 신앙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눈이 성하면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눈이 나쁘다라는 건 이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주님이 왔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이 어두워지는데요. 뒤에 보면은 3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거든요. 내 속이 어디냐면 그 39절에 말하는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마태복음을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는 건.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있는 거죠. 이게 눈이 나쁘다. 그런데 이 내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게 갑자기 빛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빛이신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주님이 지금 눈이 나쁘면 눈이 성하면 할 때 그 눈이 나빠서 눈이 성해서 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눈이 나빠요. 그래서 주님을 메시아로 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각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단순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주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판이냐 천국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주님이 온 몸이 어둡게 되느냐 온 몸이 밝게 되느냐 그러니까 빛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 몸을 밝게 해서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그 주님을 외면하고
어두워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앞쪽에는 바알세불 논쟁으로 나타났고요, 뒤쪽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주님의 책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속사람도 어둡다는 건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빈 이야기가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을 모셔드린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온몸이 밝아야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고 나쁜 성품들을 몰아내서 점점 빛을 향해서 가는 거죠. 아멘. 그 빛을 향해서 간다는 건 감사하는 쪽으로 저울추가 점점 머물러 가고, 여러분 맞죠?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쪽으로 자꾸 저울추가 더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것이 있을까 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자꾸 주님을 닮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빛이 온몸을 밝혀가는 과정인 거죠. 아멘.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물러나간다는 건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게 공감이 안 간다는 아멘 소리가 웅얼웅얼하는 것처럼 들려요.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공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감을 꼭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온몸이 어두워지느냐, 온몸이 밝을 것이냐는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그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인 없는 집 얘기했잖아요. 주인을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그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주인이 기뻐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삶의 방향타가 계속 이렇게 설정되어 가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 그죠? 주인이야 뭐 하든지 만에 나쁜 그 종들처럼 주인이 더디 오니까 주인 거 차지하려고 주인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건 눈이 어두운 쪽인 거죠.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주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만 좋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이 아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배척하고, 이 사람들이 눈이 나빠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눈이 나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마음으로 하는 살인 얼마나 많이 해요. 이게 생각이 비틀어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비틀어져 있으면 다 비틀어져 보인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 비틀어지도록 내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하는 게 성한 눈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맞죠? 자, 여기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하늘 창고에 쌓아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눈이 성하면 눈이 어두우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눈이 나쁜 사람과
눈이 성한 사람이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다르게 사용한 것 뿐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염려가 하는 일이나 염려의 세계관. 그래서 염려가 땅의 창고에 쌓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길쌈 수간에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에 해당하고 하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내일 일을 염려해서 땅의 창고에 열심히 쌓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명백하게 이중시,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문제는 쏙 빼고 바알세불 논쟁을 여기다 끌어들여가지고 마태가 제기하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눈이 나쁜 사람들 이야기의 그 주제를 끌어다가 누가는 바알세불 논쟁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걸 한 주간 내내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공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눈이 나쁘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염려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땅의 창고에 쌓는 문제를 눈이 나쁘면 이렇게 설명했고 누가는 똑같은 눈이 나쁘면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빌려다 쓰면서 눈이 나쁘기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고 바알세불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심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얘기는 이 문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근데 누가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얘기를 끌어다가 어디다 갖다 꿰맞춘 거예요 지금. 성한 눈 나쁜 눈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쓰였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문맥 속에서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한 눈을 가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 빛이신 주님이 온 몸을 성하게 한 사람들은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존재다. 아멘. 여러분 맞죠? 그러면 33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눈이 성한 사람은 등경 위에 등불과 같은 존재로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의 빛에 조명받은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맞죠? 누가가 다른 쪽에서 인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을 읽어내기가 참 어려운데 마태복음의 도움을 받아보면 결국 이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빛이 되려면 눈이 성해야 되고 눈이 성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온몸을 밝게 비추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아줄 것이 없다. 또 남방 여왕이 너를 정죄할 거다. 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는 건 누구죠? 눈이 나쁜 사람들. 눈이 나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남방 여왕이 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의미해요. 열왕기에 나오는 스바 여왕 기억하시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서 땅 끝에서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메시아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예수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과 니느웨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는데 죽어야 돼요. 원래 물고기 뱃속에서는 산소도 부족하고 물고기 뱃속에 그 산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소화시키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럴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공기도 없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았잖아요. 살아서 나왔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 의해서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의 표적은 눈이 나쁜 사람들이 행할 악한 일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16절에 있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눈이 나쁘고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아, 너희한테는 표적을 보여줘 봤자 보지도 못하니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것밖에는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게 없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끔찍하게도 싫어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며칠 동안 가서 전해야 되냐면 사흘 동안 전해야 돼요. 들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기 싫어가지고 가서 하루만 가서 외치고서, 그것도 외치는 것도 제대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대충 그냥 들으려면 들어라. 그러고서 가서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죄를 쓰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회할 만할 텐데. 요나처럼 설교해도 다 죄를 쓰고 회개하고 말씀에 막 반응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책망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왜 표적이 되죠? 요나가 그렇게 대충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직접 와서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를 거절하고 있다. 왜요? 눈이 나빠서. 이 눈이 나쁘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욕이에요.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주님보다 명예를, 주님보다 정욕을, 주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한다는 욕, 쌍욕인 거예요. 욕인 거죠? 여러분 맞죠? 눈이 나쁘다는 건 욕이에요. 그러면 눈이 성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27절, 28절이죠. 결론이에요. 눈이 성하다는 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죠. 그거를 듣고 이 여자가 와,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성한 눈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밝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으로 오신 거니까 사실은 이 문맥 속에서 빛과 눈과 뭐 말씀과 이거는 중복되는 표현들이지만 결국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28절이 답인 거죠. 뭐죠? 말씀을 나뉘지 않은 성한 눈으로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말씀대로 살 때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세상의 복과 뒤섞어서 세상의 복과 예수 믿는 복을 뒤섞어 놓으면 그게 예수 믿는 복인지 세상의 복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맞죠? 예수 믿는 복과 세상의 복이 차별화되는 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나눔과 섬김과 그 행복 지수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뭐죠? 복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지.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건 앞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뒤에 주님이 또 책망하시는 내용을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비아냥거리고 비틀어져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신앙생활에 승부처가 어디냐? 눈이 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성한 눈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기도, 그런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복인 거죠. 복. 굉장히 뭘 어렵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눈이 나쁜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뭔가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말이 어떻게 되죠? 결말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다른, 주님이 주시려는 복과는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이 선한 눈이 되고 온전한 눈이 되고 눈이 성경적인 눈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요. 굉장히 덥고 태풍이 온다고도 하는데 태풍이 비도 몰고 온다고 하고 코로나는 자꾸 또 인원이 막 늘어가고 전라북도 2,800명 막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무덤덤해져서 생기는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지만 지도자인 저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 당장의 주일 예배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서는 집단 감염이 될 확률이 거의 없죠. 제가 걸려서 쏟아내지 않는 한, 제가 걸려서 쏟아내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KF94를 잘 쓰고 있으면 감염될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일 낮 예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적어요. 식사가 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칼럼에 써놓은 그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싫든 좋든 살아내야죠?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을 하나님의 선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무덥고 징글징글한 날로 볼 것이냐 뭐가 하는 일이죠? 눈이 하는 일이에요.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방식, 세계관이에요.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덥고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날 어떻게 살 것인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건 선한 눈이 가는 길이고. 여러분 맞죠? 나쁜 눈이 가는 길은 뭐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에이, 더 죽겠네.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성질나 막 하고. 주님은 아예 주일 예배당 나가는 날 저기 왔다 갔다 내팽개쳐놓고 주님 없이 또 한 주간 살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좀 성품과 윤리의 영역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눈을 가지고 등경 위의 등불처럼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28절의 지배를 받아요.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 기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